제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것인데, 이 멍에는 여호와께서 메우신 멍에이니 그 어떤 저항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또 그들을 섬길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으며, 자기들 귀에 좋게 들리는 말들만을 믿기로 작정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옛 역사, 즉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오늘날 똑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착각 속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을 늘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하게 될 텐데, 이 여정 속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 때때로 연단의 과정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광야라는 삶 자체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나를 영적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나무도 풀도 물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맹수와 도적이 횡행하는 무섭고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험난한 장소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외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 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죄악의 그림자가 점점 진하게 드리워져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만들 영적 능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죄와 탐욕으로 변질되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처럼 우리에게도 멍에를 메우게 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멍에를 주셨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오직 한 가지여야 합니다. 이 멍에가 달려있는 나의 목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 목이 얼마나 굳고 뻣뻣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게 행동했던가, 즉 내 자신의 모습과 완악한 내 교만한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금 나는 당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이 영적 순례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시작은 분명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앞선 곳에서의 시작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다만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내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분께 감사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멍해와 고난과 고통이 마치 내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고난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멍에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돌아오게는 하시지만 고난은 늘, 멍에는 늘 이런 이유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작고 큰 어려운 일에 대해 이 모두를 내 죄와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시킨다면 우리에게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의 목소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에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죄의 심판이 아니라 나를 영적인 축복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실 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유대 관계라는 것이 있지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 유대 관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 관계의 종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에 기반한 것일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기반으로 형성된 유대 관계라면 분명히 그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종류의 에너지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눈만 마주쳐도 서로에게 기쁨을 주며 그 에너지가 그 둘의 생기를 계속해서 넘치게 흐르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사랑의 유대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의 유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분명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바라보고 그 관계성 속에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분명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하고 헌신해야 할 더욱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움에 기반할 것인가 사랑에 기반할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둘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있으나 결국 둘 중 하나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사랑으로 맺어져 있음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보다 주님이 날 가장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주님의 복음이 흥왕케 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의사신강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며 새벽마다 간구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제 목사님 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